현명함의 대명사,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우리는 그를 지혜로운 재판관이자 위대한 건축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오랜 비밀 전승 속에서 솔로몬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신의 지혜를 빌어 천사와 영들을 부리고 자연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열쇠라 불리는 전설적인 마법서 클라비쿨라 살로모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형 박물관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필사본을 통해 수세기 동안 봉인되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려 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고대의 지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솔로몬 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이 지식을 얻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신성한 사랑에 관하여.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이 열쇠의 시작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를 숭배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앞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지극한 헌신으로 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신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법의 기술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시간과 날짜의 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천체의 운행을 무시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절기를 살피듯 마법을 행하는 자는 우주의 시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대가 이를 부지런히 관찰한다면 그대가 바라는 결과를 쉽고 완전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날과 시간, 그리고 행성의 힘에 관하여. 어떤 실험이나 의식을 행하고자 할 때 그대는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장들에서 설명될 준비물들을 갖추고 이 장에서 설명할 날과 시간, 그리고 별자리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루는 낮과 밤을 합쳐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시간은 7행성 중 하나가 순서대로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질서를 따릅니다. 행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토성, 그 아래의 목성, 그 아래의 화성, 그리고 태양, 금성, 수성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의 모든 행성 중 마지막인 달이 위치합니다. 따라서 행성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가장 가까운 요일을 지배합니다. 토요일은 토성, 목요일은 목성, 화요일은 화성, 일요일은 태양, 금요일은 금성, 수요일은 수성, 그리고 월요일은 달이 지배합니다. 각 시간을 지배하는 행성의 규칙은 그 행성의 이름을 딴 요일에 해가 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순서에 따라 그 다음 행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의 첫 번째 시간은 토성이 지배하고 두 번째 시간은 목성, 세 번째는 화성, 네 번째는 태양, 다섯 번째는 금성, 여섯 번째는 수성, 일곱 번째는 달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다시 토성이 돌아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이 행성들의 상대적인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법 실험과 의식은 그것과 관련된 행성의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힘을 온전히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날과 시간에는 하데스, 즉 저승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사한 이들의 영혼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건물의 행운이나 불행을 가져오거나 잠자는 동안 당신을 돕는 사형마 정령을 부르거나 사업, 재산, 상품, 씨앗, 과일과 같은 것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져오는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얻거나 파괴를 일으키고 죽음을 내리며 증오와 불화를 심는 데에도 토성의 시간이 사용됩니다. 목성의 날과 시간에는 명예를 얻고 부를 쌓으며 우정을 맺고 건강을 지키는 등 그대가 바라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얻기에 적합합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도 같이 풍요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화성의 날과 시간에는 전쟁과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명예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적을 타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파멸, 사륙, 잔인함, 불화를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고 죽음을 주는 데에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날과 시간은 현세의 부와 희망, 이익, 행운, 신탁과 관련된 실험을 완성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군주의 호의를 얻고 적대적인 감정을 해소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금성의 날과 시간은 우정을 형성하고 친절과 사랑을 위한 일, 즐겁고 유쾌한 사업,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에 좋습니다. 모든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수성의 날과 시간은 웅변과 지능, 사업의 신속함, 과학과 점술, 경이로운 일, 영혼의 현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데에 좋습니다. 또한 이 행성의 영향 아래에서는 절도, 문서 위조, 속임수, 상업과 관련된 의식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달의 날과 시간은 사절단 파견, 항해, 메신저, 화해, 사랑, 그리고 물을 통해 상품을 획득하는 일에 좋습니다. 달의 차고 이지러짐은 세상의 모든 유동적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장에 포함된 모든 지침을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법과학의 진실은 바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토성과 화성, 그리고 달의 시간은 영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에 좋으며 수성의 시간은 영들의 도움을 통해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는 데 좋습니다. 화성의 시간은 특히 전사한 자들의 영혼을 하데스에서 불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태양, 목성, 금성의 시간은 사랑, 친절, 그리고 모습을 감추는 비가시성의 의식을 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대로 토성과 화성의 시간, 그리고 달이 이 행성들과 합을 이루거나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날들은 증오, 적대, 다툼, 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계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태양과 합을 이룬 후, 즉 금음달이 지나고 달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를 주목하십시오. 이때부터 보름달에 이르기까지 달이 차오르는 기간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실험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달이 이지러지는 기간은 전쟁, 혼란, 불화와 관련된 일에 좋습니다. 빛이 거의 사라진 금음에 가까운 시기는 비가시성이나 죽음과 관련된 실험에 적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달이 태양과 정확히 합을 이루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극도로 불운하며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이 태양의 빛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이 장의 지침을 따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들과 대화하는 실험은 원 없이는 행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모든 실험에서는 먼저 그 목적에 맞는 특별한 마법원을 구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3장 의식의 기술에 관하여
성공을 원한다면 다가올 장들의 기술된 엄숙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날과 시간에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법원 없이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장에서 설명하는 지침 외에는 특별히 관찰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법원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의 주제자인 마스터와 그의 제자들이 마법원을 만들기 전에 거쳐야 할 모든 준비 과정을 유념해야 합니다. 의식을 시작하기 전 마스터와 제자들은 9일 동안 관능적인 쾌락과 헛되고 어리석은 대화를 삼가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자신을 비우고 신성한 힘을 받아들일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9일 중 6일이 지나면 정해진 기도와 고해를 자주 암송해야 합니다. 7번째 날, 마스터는 홀로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 옷을 벗고 축성된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순백의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비밀 장소로 가서 그들에게도 옷을 벗게 하고 마스터는 축성된 물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게 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마스터는 재생하고 새로워지고 씻기어 정결해지라 고 선언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제자들도 마스터와 같이 순백의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3일 동안 마스터와 제자들은 금식하며 정해진 기도와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 3일은 바람이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씨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 마스터는 제자들과 함께 흐르는 물이 있는 비밀의 샘이나 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각자 옷을 벗고 엄숙하게 몸을 씻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면 다시 순백의 의복을 입습니다. 이 모든 정화 과정이 끝나면 마스터는 제자들 위에 손을 얹고 사죄와 축복의 상징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법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각 제자에게 분배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향로와 향료를, 두 번째 제자는 책과 종이, 펜, 잉크를, 세 번째 제자는 마법 단검과 낫, 등불과 양초를, 네 번째 제자는 시편과 나머지 도구들을, 다섯 번째 제자는 도가니와 숯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자신은 지팡이와 막대를 손에 쥡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스터는 제자들과 함께 마법원을 만들기로 정한 장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정해진 기도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마법원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구분하고 외부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의식의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강력한 결계를 치는 행위입니다. 마스터는 축성된 칼이나 낫을 사용하여 동심원을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신성한 상징과 신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축소판을 땅 위에 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 마스터는 겸손한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가 모든 겸손함으로 이곳에 들어갈 때 전능하신 신께서도 영원한 행복과 신성한 번영, 완전한 기쁨과 풍성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통해 이원 안으로 들어오소서. 모든 악마는 이 장소에서 달아나게 하시고 평화의 천사들이 이 원을 돕고 보호하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가장 거룩한 이름을 우리 위에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와 모임을 축복하소서. 영원한 시대에 복되고 거룩하신 분이여 저희의 겸손한 입장을 성화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끝나면 마스터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여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여 신의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이름들로 표시된 이 땅과 이 원을 축복하시고
성화하심으로써 당신의 은총을 저희에게 베푸소서. 이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부정한 영이 들어올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늘의 모든 덕으로 이곳을 축복하소서. 아멘. 마스터는 머리의 종이나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든 관을 씁니다. 그 관에는 4개의 신성한 이름이 앞, 뒤, 양옆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식의 목적에 필요한 펜타클, 즉 신성한 상징이 새겨진 메달을 가슴에 답니다. 이 펜타클은 서양의 부적과 같이 신의 권능과 천사의 힘을 상징하며 마법사를 보호하고 의식의 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스터는 동쪽을 향해 서서 큰 소리로 영들을 부르는 주문을 외웁니다. 만약 영들이 불복종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하늘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다시 한번 그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에게 복종을 명하는 행위입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펜타클에 새겨진 신의 이름과 권능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신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이 일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시대의 시작 이전에 군림하셨으며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저는 당신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숭배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비참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간청합니다. 저는 당신 손의 작품이니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저의 무지의 밤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지혜의 불꽃으로 저를 밝혀주소서. 저의 감각에서 탐욕의 욕망과 헛된 말의 죄악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종인 저에게 모든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이해력과 꿰뚫어보는 섬세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이 경건하게 끝나면 마스터는 일어나 펜타클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한 제자는 마스터 앞에서 책을 펼쳐들고 마스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주의 4방향을 향해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줄 창조주의 상징과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이름들의 힘과 비밀 중의 비밀인 이 신비로운 상징들의 힘에 의해 나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끝나면 영들이 모든 곳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방해를 받거나 오기를 꺼린다면 마스터는 더욱 강력한 주문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명령할 것입니다. 고대의 마법사는 믿었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신성한 이름을 통해 인간은 신의 허락하에 우주의 힘을 빌리고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신념 속에서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는 경건한 탐구의 과정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던 솔로몬의 열쇠, 그 안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깊은 고뇌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세계의 신비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식의 여정은